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 예수님의 탄생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까지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됨을 이렇게 기념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주님의 탄생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안에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오늘 2022년 첫 주일 맞으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성당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예, 환영합니다. 혹시 자매님 사는 데가 안덕면은 아니시죠? 안덕면이세요? 안덕면이시구나. 그래서 또 이제 육지에서 오셨다 그러면 육지에서 오셔가지고 처음에 첫 마음을 이 화순에서 담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쓰려고 그러시군요. 이렇게 어쨌든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이제 난 오늘부터 성당 가야지 이제 공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자매님. 자매님 세례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루시아 자매님 오늘 공적으로 첫 주일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잘 나오신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 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공적으로 드러나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큰 별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드러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별을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별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심되어 이렇게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여정을 떠나면서 이렇게 중간에 들렸던, 어쩌면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확신해서 들렸던 장소가 어디였죠? 헤로데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메시아, 구세주, 임금, 새로운 임금은 이 궁전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이 화려한 궁전에서 그분의 모습에 걸맞는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의 삶을 고집하거나 우리만의 방식을 신앙의 삶으로 왜곡시킬 때 그러한 세상의 빛이 화려해진 장소에 우리가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세상의 빛이 화려하게 놓여진 장소라는 것은 세상의 삶에서 내 중심적이고 우리 중심적인 어떤 이기주의적이고 탐욕주의적인 삶에 우리 자신을 놓고 맙니다. 그 삶은 화려하고 뭔가 돈만 주면 해결되는 듯 보여지지만 그 삶은 어느샌가 공허해지고 그 삶은 어느샌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의 시간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한계져지고 닫혀지고 제약되어지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어떤 삶에서도 해야 될 것들조차 지켜야 될 것들조차 거기에 그냥 다 몰아넣어서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늘 조건만 탓하고 늘 환경만 탓하고 늘 주어진 것만 탓하면서 내가 살아내고 지켜야 될 것이 어떤 순간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위기들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삶의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그 힘보다 더 영원하고 굳건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동방박사들이 다시금 새로운 별을 찾아서 찾아가게 되는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 안에서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헤로데 궁전이라는 새로운 장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의 장소에 머물게 되겠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모든 온 존재를 다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 버릴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 우리가 이런 주님의 공연 대축일을 묵상하면서 진정 우리에게 살아야 되고 필요하고 지켜야 되고 찾아가야 될 빛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새로운 우리의 이정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한 빛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직무를 은총의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린 바울 사도의 삶이 은총의 직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누려왔던 그 권력을 다 집어던진 그의 삶은 고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그분을 알게 되었던 그 사건은 바로 그분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식으로, 자신의 그냥 어떤 지혜로 깨달았던 알미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분의 빛을 찾아가는 이 여정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유혹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다시 그분께 대한 믿음을 청한다면 그분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담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주님의 빛이 왔다. 지금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그 빛을 향해 새롭게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헤로데 궁전을 들리는 그 과오와 실수와 실책을 경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 있지만 그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 그분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랑받는 사람들, 그분의 모상인 존재들,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다른 이들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빛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공연 대축일은 그냥 세상에 던져진 빛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 모든 세상에 드러난 그 빛을 향해서 다시금 우리의 이정표를 새롭게 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성탄은 다시금 그분의 빛을 향해서 우리의 온 존재가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분의 빛을 향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용기의 믿음 위에 그분의 은총을 더하고 그분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오늘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